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에서 300명의 군인들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 막아서는 그런 전투를 영화로 그렸습니다. 당시 강력하게 훈련된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스파르타의 300명의 병사들이 수만 대군을 막아섭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배신자로 말미암아 비극적으로 전멸을 당하고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싸웁니다. 여기서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300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3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300명도 아주 많은 적군들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문제는 그리스 역사에 나오는 300용사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에 나왔던 300용사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너무도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300용사는 실패하고 성경에 나오는 300용사는 성공하였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성교회 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아주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많이 읽어보시면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마치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형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고난을 만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것인가라고 묻겠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함에도 인류는 발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특별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다른 민족들과 달라요. 이들의 지배 방식은 경제적인 약탈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봄이 오면, 그러니까 가을이, 이들은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죠.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씨앗을 싹 뿌려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야 곡식이 나고 그 곡식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싹 뿌려놓으면 그 곡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잖아요. 이게 자라다가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면 이 미디안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 들어오면 이제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 들어와가지고 들판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놨어요? 농사를 지어놨잖아요. 곡식이 다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익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많은 군대와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들에 있는 곡식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추수를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고? 이스라엘 사람이 짓고, 추수는 누가 해 가져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자기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 추수 때만 되면 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여러 가지 가축들까지 싹 가져갑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남쪽 지방부터 북쪽 지방까지 모든 땅에 농사짓던 곡식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 그리고 가축을 약탈해요. 심지어는 이 미디안은 자기들의 가축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봄이 되면은 들에서 뭐가 나요? 풀이 나잖아요. 이스라엘도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제 싹이 올라와가지고 들풀이 납니다. 그 풀을 양이 먹고 염소가 먹고 소가 먹어서 그것을 이제 또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 식량을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쓰지요. 근데 미디안이 또 뭐예요? 양과 염소와 소와 뭐 낙타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들에서 나는 들풀까지 어떻게 해요? 다 뜯어먹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들풀이 이제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가지고 철수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느냐? 그 추수할 때는 산꼭대기에 숨어요. 그냥 미디안 군대가 와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군대를 피해서 다 산에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산성을 파고 굴을 파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굴을 파고 숨기도 하고 산 위에다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아래 들판을 보니까 들판엔 미디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곡식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와서 싹 추수해서 가져가요. 자기들의 양과 염소와 소들이 먹어야 할 들풀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 먹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싹 다 철수를 해요. 그럼 산꼭대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내려와가지고 뭘 해요? 그 들판에다가 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디안이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추수 전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싹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안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자기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만 가져가면 돼요? 열매만 다 따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져도 자기가 수확하지 못하고 배를 긁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뭐예요? 들어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다 걷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처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하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해결하고 또 한동안 형통해요. 또 형통하면 이젠 또 뭐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가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라고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삶의 형태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딴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어떻게 해요?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재미있는 데 없나? 뭐 신나는 것 없나? 찾아서 떠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참 그러다가 하는 사이에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떠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힘든 데를 만나면 다시 돌아와요. 보통 요 주기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세상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 10년 주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10년 주기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한 3번 반복하면 몇 년 흘러요? 30년 흘러요. 4번 반복하면 뭐예요? 40년. 5번 반복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오라 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한동안 형통하다가 또 떠나서 고난당하고 이게 그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리석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주기 힘든 것처럼 이스라엘민들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불신하고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마치 거기가 길이요 생명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신앙대로 살아보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게 성경에 오늘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가 농사지어도 농사지은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고 누구의 소유가 돼요? 미디안의 소유가 돼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얻으면 그나마 보람이 있는데 땀 흘려 수고는 내가 하고 얻어가는 건 누가 얻어가요? 미디안이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지라도 내가 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너희 주머니로 너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왜 이래 적으냐 했을 적에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진단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우상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해요. 뭐라고 위협하느냐?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야 너희들 그러는 거죠. 뭐냐면 돈을 더 두려워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하고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미디안의 신들이 보니까 그 신들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에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주일날 행사를 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1년에 52주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한 번이 더 중요해요? 52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 주님은 제가 52번을 만나니까 하루만 빼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요?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아모리 신들을 보니까 그 신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그쪽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합니다. 제가 그것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요즘은 뭐 교통이 잘 돼가지고 사방에 꽃 구경할 게 많잖아요. 또 가을 되면 뭐 여기저기 보러 갈 것도 많아요. 요즘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외국으로 특별히 이 계절에 또 시원한 지방으로 피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맨날 뭐 하라고 해요? 네, 주일 성사로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52주간 계속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에 재밌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해요? 야, 52번 중에 한 번 빠지고 거기 한 번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서 그리고 자꾸 빠져요. 근데 이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치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한 번 빠져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유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가끔 이제 뭐냐면 주일 같은 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일당 많이 쳐준대요. 한 3-4배 쳐준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교회 나가서 헌금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싶어가지고 거길 또 쫓아가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싶어가지고 안 다녀요. 근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미디안의 우상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더 재미있고 그게 더 유익하고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방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변명입니다. 즉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떠나면서 세상의 약탈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우리 가끔 방송에 뉴스 같은 데 보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출 청소년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자를 보호해줄 보호자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숨어있는 도적이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처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통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고난에 처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투정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외면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마 누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면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와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있네 뭐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오브라 기드온이 사는 마을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평소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탈출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그 후에 이후에도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뭐예요? 그 기적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쓸어가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같이 지나가더라 했어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파란 이 잎사귀 나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갈아먹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미디안이 하는 짓이 그래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철이 되면 미디안이 군대를 거느리고 싹 들어와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이 들어와서 다 산꼭대기에 지어진 성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럼 들판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버려요. 포도 농장에 포도도 익으려면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온갖 곡식과 나무, 열매와 그 외에 양과 소와 가축 이 모든 것들이 들판에 남겨져 있으면 그걸 미디안이 싹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들에서 나는 풀조차도 하나 남김없이 다 뜯어먹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계절이 있어요. 수장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 수장절이 뭐냐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더 이상 추수할 게 없을 적에 그것을 창고에다가 넣는 절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뺏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눈치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이제 들판에 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파괴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추수만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예요? 거기 어떻게 조금 얻어먹을 뭘까 해서 거기다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이 어떻게 해요? 열불 나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농사는 내가 짓고 가져가는 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따지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쓰시면 우리가 미드안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버려두십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땅해요? 마땅치 못해요? 마땅치 못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기드온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뺏기는 것도 불만이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께도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평소에 기드온이 속에 불만이 많았던 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 좀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서 기드온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신다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황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어요. 뭘 타작하고 있냐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작을 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타작한다고 돼 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담을 때 독에다 담잖아요.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담아도 독에다 담지만 공장같이 크게 담는 사람들은 독에다가 안 담고 어떻게 담는지 아세요? 큰 술통이 있어요. 여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포도주 산지에 가보면 술통이 나무로 큰 통을 만들어요. 그 통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통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도를 따가지고서요, 포도 알갱이를 넣고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여러 명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잘 밟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 통에다가 술틀에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그걸 밟아가지고 싹 한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밟아 채워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 덮어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를 밟아서 짜는 그 틀인데 이게 큰 거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베어가지고 그걸 타작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었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숨은 거예요. 그 통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한 5월달, 6월달쯤 되겠죠. 아무튼 그 5월, 6월달에 포도주 틀을 위를 열어놨는지 아니면 뒤집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기드온이 그 안에 가서 한참 타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기드온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술통 속에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술통에서 기드온이 한참 타작하고 있는데 밖에서 술통을 두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드온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한 5, 6월 달에 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을 몰래 베어다가 그걸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키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군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어떻게 오늘 저녁에 밀을 가져다가 빵을 구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미디안한테 뺏기는 게 아까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몰래 가가지고 낫을 들고 가가지고 밀을 베어다가 술통 속에다 넣고 거기서 지금 혼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제 술통을 두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두드렸을 수도 있어요. 두드렸으니까 기드온이 속으로 그랬겠죠. 야, 들켰다. 누구에게?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켰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겠네 싶어가지고 술통을 열고 나왔는지 아니면 술통에서 나왔는지 아무튼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있으면 미디안을 우리가 이길 텐데 하나님 왜 그 기적을 지금 안 쓰십니까? 라고 따져요.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기드온도 좀 열받았나 봐요. 감히 하나님의 사자한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구원하라 라고 하죠.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응답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인물이 없다 말고 인물 될 생각을 아니하느냐라고 하시죠. 우리는 가끔씩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제 눈과 여러분의 눈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지금 앉은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자리에 보면 좀 불편해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여름 되면은 이쪽으로 지금 에어컨 난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에어컨이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에어컨을 피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시고 견딜만한 분들은 이쪽에 그냥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서도 이와 같이 느끼는 감각이 다르듯이 우리는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적마다 다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보는 문제를 그가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왜 행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그 기적만 있으면 미디안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물리칠 수 있다고 기드온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한테 따졌다가 어떻게 해요? 덤탱이 쓴 거죠. 자기는 밀만 타작해가지고서 오늘 한 끼 먹으면 이 밀만 타작해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한테 따졌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고서 시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무엇인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약함을 받쳐줄, 덮어줄, 해결해줄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적에 그 문제를 남들은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속 터지고 열받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크게 만들고 그게 막아서 큰 소리를 내고 공격해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면 미디안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이루어 주셔요. 왜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따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행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기드온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하고 싸울 적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후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도가 많아요. 기드온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현명한 사람의 어른의 기도 같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의 유치한 기도 같기도 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면,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드온이 처음에 군대를 모집을 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군대를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제한하셔요. 몇 명으로 제한하세요? 300명. 나중에 성경을 계산해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한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명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면서 너하고 같이 싸울 사람을 몇 명을 주겠다고요? 300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처음에 모인 게 한 3만 명 정도 모였나? 뭐 정확하게 모였어요. 10,000명인지 3만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 중에서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301명. 자, 301명을 가지고서 13만 명의 대군을 갖다가 쳐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드온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하느냐?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양털을. 내가 저녁에 잘 적에 양털을 놓아둘 테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되 어디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양털에만 내렸어요. 아시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짜보니까 양털에서 나오는 물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양털은 마르게 하고 온 지면은 어떻게 해요? 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고 또 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털은 마르고 온 지면은 다 이슬이 젖었어요. 이슬이 내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요? 부분해서 내려요? 다 내리잖아요. 양털 뭉치를 뒀으면 거기를 빼고 주변에만 이슬이 다 내린 거예요. 자, 이게 기드온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려고 가요. 그런데 여전히 싸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은 몇 명이고? 300명이고 상대편은 몇 명이에요? 13만 명이 뭉쳐 있는 거예요. 아니,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명한테 덤비라. 기드온이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올라가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서 그 미디안 진지를 몰래 찾아갑니다. 미디안 진지에도 이 파수병들이 있어요. 그렇다지만 보초들이 딱 서 있어요. 그 보초 둘이 서 있면서 밤에 거기 보초들 쓰니까 심심한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인 즉슨 그래요. 보초 둘인데 하나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병사 둘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뭐냐면 거대한 떡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떡덩이가 이스라엘 진에서 자기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자기 진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은 평지에 13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이스라엘 진지에서 거대한 떡덩이 하나가 굴러서 그게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진지를 누구나마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야, 이게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 하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그걸 딱 듣더니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해주면 미디안 기드온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기드온과 한 명이 와서 정탐을 하러 와서 그걸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해줘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미디안 군대를 들이칩니다. 공격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00명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기드온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를 이긴다고요? 미디안을 이긴다라고 그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기드온은 뭐예요?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현상을 볼 적에 그 현상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남들에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상처 입히거나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포서복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그곳에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적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